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2020년이 되면은 태국이나 이런 나라와 기후가 같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해 바다에서 있던 고기들이 이사를 가고 태국에 있던 고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사를 온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7, 8월 무더위, 장마 참 힘듭니다.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가 신문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은 7월 27일에 울산 버스 정류장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의 스트레스가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여대생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길 가다가 어깨에 부딪혔는데 폭행이 일어나고요. 어쩌다가 스치다 눈이 마주쳤는데 왜 째려보냐고 싸움이 일어나고, 참 세상이 뭔가 이상하게 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말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고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를 보면서 참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과 마음의 여유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심한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자칫 큰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환경이 좋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웬만한 것은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하죠.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 아이가 다소의 잘못해도 다시 하지마 쉽게 통과됩니다. 엄마의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 자그만 거라도 발견이 되면 여차없이 징계로 진행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더워. 여름에 무더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무더위가 있어야만이 가을의 풍성한 계절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열악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환경을 잘 적응해내므로보다 우리가 보다 성숙한 삶의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은 반응하는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의 여유가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생겨날까? 그것은 마음의 기쁨에서 생겨난다고 봅니다. 사람이 마음의 기쁨 또 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60년대 70년대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저술가이자 인생 컨설팅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그의 글에 웃음 예찬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이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웃음은 주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웃음은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길이 남고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더해주고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친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고 실망한 자에게 소망이 되며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가 됩니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웃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쁨과 인체의 진리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인체의 상관관계를 현대의학자들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간 육체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이 발명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화장품도 안 발랐는데 빛난대요.
마음의 근심하면 아무리 화장품으로 가려도 얼굴이요 달라진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서 있었던 병도 물러가게 합니다. 느헤미야에 가서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더 나가서 인간이 기쁨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맨날 인상 쓰고 권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어기는 사람이요. 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엄청나게 잘 사는 거 아니라도 항상 기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내 뜻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주신답니다. 성경 기쁨과 인체의 진리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다 밝혀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땅에 살 때 기쁨으로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너는 기쁘게 살아야 내가 만들어진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본래 기쁨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서 이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데요. 근데 장년이 되면서 이 웃음이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든답니다. 어느 날 우리 부교육자가 저를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 웃음이 좀 줄어드셨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났고 점점 기쁨과 웃음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며칠 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웃음을 되찾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죠.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과 수많은 별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 우주가 아무리 크고 넓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는 좁은 우주인데 그 우주가 이렇게 큰데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나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 때 우리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믿어지면은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 나를 지었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 감옥이 어떤 것입니까? 언제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도 목적도 감격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삶의 감격을 노래하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를 보아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그 구조를 보아도 인간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사세요?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 다 거룩해가지고, 물론 예배 시간이니까 허되면 제가 곤란하죠. 사람들이 왜 기쁨을 잊어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잊어버렸습니까? 어렸을 때 수백 번 웃던 기쁨이 왜 수십 번의 기쁨으로 줄어들었을까요? 왜 기쁨을 상실하고 왜 웃음을 상실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삶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불안,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중에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노만 빈세트 필 박사가 그의 글에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서 그분이 이렇게 밝혔어요.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은 4%. 결국 사람은요, 98%가 쓸데없는 걱정에 매여서 기쁨도 웃음도 상실하고 마음의 평화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분의 사람이 로이로즈 환자입니다. 이분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요,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해줍니다. 그럼 그때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치고 몇 시쯤 집에 오는데 안 오면 그때부터 이 엄마는 얼굴이 느려지며 병원 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굉장한 로이로 환자입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말랐어요. 그 어느 날 이분이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 나온 다음부터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으니까 잘 오겠지 하며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요, 아주 편안하면서 몸까지 부자 돼가지고 몸도 퉁퉁해지고 권사님까지 갔어요. 여러분,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쓸데없는 걱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세계 1차, 2차 대전이 지나갔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글에 보면요,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보다 이 전쟁 때문에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도 평화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의 상실의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다. 믿어지면은 아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리 말디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번 브라운관에 쫙 나왔다면요, 영국에는 아이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 노인까지 다 폭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만은 말을 안 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 이분이 우울증까지 빠졌습니다.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 쫙 하다가 의사가 당신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 처방을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예. 집에 가서 브라운관을 스위치를 여십시오. 예. 그리고 나면 그리 말디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이렇게 연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순간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말디가 의사로부터 그 처방을 받고 하는 얘기가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의사가 뻥했겠죠. 기쁨의 상실의 원인은 환경이 좋고 나쁘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상실의 원인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라. 강한 명령의 어제로 말씀하시면서 더 나가서 내 기쁨에 참여해라.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기뻐해라. 아니 내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두 절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4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분량이 적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만큼 기쁨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내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너희들도 기뻐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기쁨이야말로 양약이 되고 삶의 힘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고 자신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었다고 하는 게 아니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기뻐했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성도를 위한 관제물로 주어도 자기 자신은 기뻐한다 했습니다. 관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여기는 바울은 내가 얼마나 있으면 제물이 잡히듯이 내가 순교할 것을 내다보면서 고백한 거죠. 이런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환경, 처지, 소유, 신분, 심지어 죽음까지 뛰어넘은 엄청난 기쁨이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황이나 여건 또는 자신의 처지에 의해서 삶의 기쁨을 빼앗깁니다. 삶의 행복을 빼앗기고 제한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백 번 웃던 웃음을 갖다가 수십 번으로 1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하지만 바울 같은 이러한 기쁨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이러한 기쁨의 능력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염려를 초월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닌 이러한 기쁨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에서 뛰어넘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성분이 만삭입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는 염려가 큽니다. 또 그가 한 생명을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힘들고 고통.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아기를 낳을 때 남편이 그 옆에 있답니다. 그 남편들 옆에 있다가는요 다 꼬지 피고 머리 쥐뜯기고 이래가지고 나올 때는 울긋불긋해서 남편이 나온답니다. 너 때문이야 이래가면서 부인이 다 쥐뜯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에 안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다 출산하고 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를 갖다가 사모한테 갖다 보여줄 때는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그때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모의 모습.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뛰어넘고 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요, 우리 삶의 기쁨과 감격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힘입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삶의 감격을 노래하며 사는 성도들은요,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이미 성경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 가지고 기뻐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안에 기쁨이 있고, 이것이 삶의 우리 인격 기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다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아, 예수 십자가에 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집이 가면 꽁꽁 고르잡고 숨도 조용조용 쉬어가면서 그들은 지냈지요. 베드로도 주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랬던 주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 받았어요. 영적인 충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인 충만에서 와지는 영적인 기쁨이 그들 속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환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쁨 가지고 나갔지만 현실이라는 삶은요,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주님 따랐던 제자로서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기쁨이 컸기 때문에 나가서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도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것이 내 안에 영적으로 커지면요,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내적인 기쁨이 있고, 이 내적인 기쁨이 외적으로 발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는 말입니다, 기쁨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앞에 나온 구원의 복음이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복음의 은혜를 힘입고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 감격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가 환경에 있어 좌우된다고 하면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또 내일은 기뻤다가 모레는 또 슬퍼야 되고, 얼마나 인격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마음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성격도 망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지 말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한 의학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30대 어떤 사람이 백혈병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30대 사람이 이왕 죽을 거, 내 몸 그대로 가지다 죽느니 내가 이 몸을 갖다가 의과대에다 기증을 해서 내 몸을 가지고 아직은 안 죽었지만 마음대로 해부하든지 해서 내 몸을 한번 의학 발전해서 쓰임받으러 자기 몸 이것을 그 의과대학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의학 박사들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임상 실험을 할까 하고 의학 박사들이 모여서 얘기들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보자. 과거에는요, 병이 들으면요 의학으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은 예방의학으로 그 병이 걸리지 않게 고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산속에 가서 또 힐링하면서 혹은 또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으로 치료를 받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을 놓고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 의학 박사들이 그래 한번 웃음요법을 사용해보자 해서 이 환자에게 세계 속에 나오는 폭소 비디오를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씩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자기 몸이 아픈데 폭소 비디오를 보는 그 순간에는 아픈 걸 잠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놓고 드라마보다 빠져가지고 태운 적 있잖아. 왜?
그거 타는 냄새 나요. 그때서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드라마에 빠지고 여러분 생각에 고기 몰입 때문에 해서 몰랐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소 비디오를 보면서 거기 자기가 몰입되면서 그 순간 자기 아픔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래서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석 달 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6달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1년 돼도 안 죽는 거예요. 의학 박사들이 다 나중에 점검해 보았더니 그분 속에 있던 그 희귀한 그 병, 암덩어리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 의학계에서 하는 말이 그래, 웃음은 바로 암도 고친다는 내용을 그 의학 잡지에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전에 우리는 이건 의학 박사들이 한 얘기고 이것 전에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웃음은 양력이다. 웃음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요, 이 기쁨과 웃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활력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운 여름이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웃으며 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